오늘따라 뭐 우우 누가 있습니까? 예? 우우 잘했다고? 예? 아,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격려 못 해가지고 격려해서 막 우우 하는 겁니까? 예, 잘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이왕 웃은 거 우리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전교인 총출석 주일 우리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운 사람을 찾아 우리가 사랑으로 데려오자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참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못 본 분들.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한번 모시고 와서 같이 자리에 예배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이 그리워하시게 하나님이 얼마나 또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이 설교도 이 그리운 사람을 찾아 사랑으로 데려오자라는 그런 이 시리즈 설교를 갖다가 3주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합시다. 이렇게 또 긴데 예,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 아니요. 예,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좀 자, 그리운 사람을 찾아 사랑으로 데려옵시다. 옆에 계신 분들 그리운 사람을 찾아 사랑으로 데려옵시다. 예.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혹시 또 가족분들도 그리운 분들 다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다 한번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특별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명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 명을 지목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이 주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여러분들 언급한다는 것은 뭡니까? 많이 언급한다는 것은 예? 중요하다는 것도 있는데 이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예?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예? 많이 언급하고 왜 언급을 왜 언급합니까? 왜 많이 강조합니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성경 전체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여기에 대한 온통 관심이 가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듣는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속에 부정적인 것도 들어 있습니다. 안 되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으면요 그냥 넘어가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서운함을 느끼냐면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칭찬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했는데 왜 칭찬 안 하지? 잘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좀 언급을 덜하고 뭡니까?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안 되는 것. 그래서 요거 해야 되는데 해야만 요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치지 않는데 안 하니까 자꾸 언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다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갖고 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성경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무슨 시대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신, 내 건강, 내 온통 그냥 나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특별히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좀 다르겠지만 요즘 MZ 시대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어제 우리가 이제 교사 교육하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폰 하나면 나와 그냥 뭐 온통 세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굉장히 좁아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젊은 아이들에게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 이 나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을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행동합니다. 본능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기분 나빠? 그러면 뭐가 나갑니까? 주먹이 나갑니다. 생각 안 합니다. 감옥 갈 생각 안 합니다. 뒤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요즘 아이들 앞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칼이 나갑니다. 예? 왜? 동물 본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 바로 반응이 옵니다. 때릴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죽여봐, 죽여봐. 칼 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죽여봐, 죽여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생각 안 해요. 그 뒤에 생각을 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주먹이 나갑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생각 없는 아이들을 생각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왜냐하면 나에 묶여가지고 넓게 생각을 못해요. 내 주위를 못 봐요. 그걸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보여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외에는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나 중심. 내가 행복하자고 나 중심으로 만든 거잖아요. 내가. 예? 나밖에 생각 안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행복하자고 만들어 놓은 이 내 중심에 내가 그 속에 쏙 빠져버려네. 그래서 그런데 나 중심적인 삶을 행복하자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행복은커녕 오히려 어떤 존재가 됩니까? 더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더 외롭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누구를 보니까 돕는 자 함께 이 동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회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혼자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을 만남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에너지를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활동을 하게끔 해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막 그래서 어르신들이 손녀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깁니다. 젊은이들은 운동해야만 힘이 생기지만 어르신들은요 운동하면 안 되고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통해서 활력을 얻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갖다가 막 달리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운동해라고 막 그렇게. 어르신들은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아이들이 뛰어노는 저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막 생동감을 얻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달라요. 청년들과 다릅니다.
청년들은 힘이 있어가지고 이 넘치는 에너지를 운동해야만 요게 막 활력을 얻게 됐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녀들이 재롱 부리는 모습 보면 그것으로 원기 회복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살면서도 정작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예?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행복해지자고 나 중심으로 나 하면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나를 아끼고 나 중심으로 막 살아가면서도 정작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삐져요. 삐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막 그렇게 삐지고,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화내고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내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나를 몰라줘.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나만 생각하면 행복할 줄 알고 나 하는데 세상이 관심을 안 준대, 나에게. 그래서 혼자 삐지고 막 그냥 혼자 화내고 세상에 대해서 불만 갖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막 그러게 말하고. 예.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면 그러지 맙시다 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 여러분들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처럼 세상에 나가서 제 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양은요,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양은 제 마음대로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냥 방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를 못한 채 그냥 막 제 잘난 맛에 그냥 막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주먹을 쥐고, 예? 하나님을 믿니?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주먹을 휘두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막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통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중보기도자라 그랬잖아요. 중보기도자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야지 남을 정죄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남을 제발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저 사람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왜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와 다르다는 것 여러분 항상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이 누군가에 가 있냐, 나를 떠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참으로 실감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15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실감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모두가 뭡니까? 뭐에 관한 것일까요? 15장에 쭉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뭐에 대해서 공통점이 뭡니까? 예? 우리 3주 동안 요거 세 가지 요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뭡니까? 공통점이. 예? 한번 저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거 있죠? 예? 다 전부 다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잃어버린 것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류냐?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기를 그냥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요 있잖아요. 여기 있어도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막 걔보다 더 못하게 그냥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아예 그냥. 그런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인간이어의 취급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소외계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도 뭔가 허전함이 있겠죠. 뭔가 갈망이 있겠죠. 갈증이 있겠죠.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달랠 수 있는 참된 뭔가를 갖다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1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헉이 지고 나의 뭔가 이 허무한 마음이 달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비록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계층에 속하는 자들이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은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세리 삭개오 집에 들어가 가지고 또 함께 거하신 것이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데리고 나온 이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이 용서하신 일이나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생명, 다른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느냐? 옆에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 이 죄인과 그리고 이 세리들을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행동이 어떻습니까? 모습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잘해주고 맞아주고 함께 음식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뿔이 났네요.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함께 죄인 취급합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도 똑같은 인간 말종이다.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양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런 양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나만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요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볼까요? 참 힘이 되겠죠. 자, 이 세상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나만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 세상은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야. 이 세상은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지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야,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손잡아주면서 이 세상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야. 나만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어린 양 비유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목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풀을 먹이다가 목자가 저녁이 돼가지고 양들을 우리에 넣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넣는데, 그리고 이 우리에 넣을 때마다 이 목자는 양들의 숫자를 셉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99마리,
하는데 한 마리가 모자라네요. 꼭 100마리가 돼야 되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목자는요, 한 마리가 없어진 줄을 알고 우리의 99마리를 갖다가 우리에 가둬놓고, 그리고 그 한 마리가 갈 만한 곳들을 갖다가 막 목자가 찾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정신없이 찾습니다.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영혼들은 다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영혼들은 다 귀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든 하나님을 저주하든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막 그냥 조롱하고 막 힘들게 하던 모든 영혼들은 다 귀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15장에서는 특별히 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온 산과 들을 갖다가 헤매면서 찾은 끝에 그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뭡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 이 목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목자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목자는 누굽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내 친구, 그러니까 내 이 성도, 함께 예배드렸던 이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심정을 가지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만히 물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게, 기도도 중요하죠. 기도도 하면서 뭡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온 들로 온 산으로 한 마리가 찾을 때까지 막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찾으시고 그래서 또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심정이 얼마나 급박한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저녁이 다 됐거든요. 밤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주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이, 그래서 맹수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한 마리 양을 갖다가 잡아 먹을까 봐. 예?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이 어둠 속에서 불안해서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까 봐. 여러분들 요 심정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예? 그래 잡아 먹히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 큰딸, 이 윤진이가, 큰딸이 이제 입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를 가는데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 아내하고 제 차로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이 3살 차이가 나니까 8살에 학교 갔으니까 둘째 5살. 그때는 유치원 보낼 형편이 못 돼서 그냥 유치원에 안 가고 이제 혼자 집에 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언니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집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 그냥 혼자 책상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아이가 막 울면서 막 동네를 헤지고 다니는 겁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저 누구 또 저 부모가 누군지 저렇게 또 그거 막 애들 갖다가 막 그렇게 아침부터 혼자 막 찾아다니게끔 막 그렇게 하고 있나 하고, 우리는 쉬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집에 수진아 불렀는데 애가 없어. 야,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그냥 막 어디 갔지? 그런데 큰 길로 가면은 이제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대전 그쪽에 이제 그 가수원 유성
원내동이라고 거기 이제 큰 길로 도로 쪽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뭐 금방 애 발걸음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금방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다가 어디 갔지? 근데 마침 누가 생각났을까요? 차를 타고 가면서 어린애가 울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소리 지르고 갔거든요. 막 뛰어갔거든요. 그게 생각난 거야. 그래서 걔가 우리 딸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막 씌워가지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막 마음이 졸였는지 막 가다가 골목길로 갔는데 울면서 저 큰 길로 막 뛰쳐나가고 있는 걸 그때 발견해가지고 막 가까이 수진아 그때 굉장히 한 30분 정도 됐나요? 굉장히 이게 뭐가 감격에 눈물이 막 나올라 그러고 얼마나 기쁜지 설교 준비하면서 요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요 생각이 났는데 목자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을 때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그 심정,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목자가요 크게 팔을 벌렸을 거 아닙니까? 뭐냐 수진아 하면서 크게 팔을 넓게 벌려가지고 그 양을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 양을 막 그리고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둘러 메었다. 우리 5절을 보니까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안고 양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또 읽읍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혼자 이 기쁨은요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함께 누려야 돼요. 함께 그래야지 기쁨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을 다 모아가지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음식도 만들고요. 너무 기쁘니까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오잖아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음식을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 준비 단단히 한번 상다리 그냥 막 한번 부러지게 그렇게 좀 뭐 돈을 좀 투자해도 괜찮잖아요. 식구들이 오는데 그냥 초촐하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그분들이 정말 귀한 분이고 그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한번 뭐 어떻게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부드럽게 잃어버렸던 그 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귀속을 대고 나의 양 그렇게 나의 양 나의 잃어버린 양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한번 귀속을 한번 해보셔요. 옆에 계신 분들 나의 양 나의 잃어버린 양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도 해줘 옆에 귀에 대고 나의 양 나의 잃어버린 양 아니면 좋아요 이렇게 혼자 한번 해보세요. 나의 양 나의 잃어버린 양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쁘지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찾아야지 그 찾은 것 때문에 기쁘지 그 외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목자의 심정이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안 기쁘겠다.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또 이러면 또 그러네. 돌아올 때까지 음식도 맛이 없겠다. 이러면 좀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3월 31일 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찾으면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오면 내가 이 삶 자체가 즐거울 것 같아. 기쁠 것 같아. 이런 심정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애타게
우리 찾으러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런 양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내 성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런 바 된 나를 찾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동일하게 잃어버린 이웃, 동일하게 잃어버린 가족들, 동일하게 잃어버렸던 이 성도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나도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려고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양을 찾으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혜 받은 이 말씀의 밑줄은 잘 끊잖아요. 이렇게 팍 끊는데 그 뭐가 잘 안 됩니까? 실천은 잘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시간 우리들이 그들을 찾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 영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아픔을 당하면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자녀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예? 한시라도 도대체 잘 생활하고 있는가? 뭐 이 또 딸이면은 이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나쁜 남자 친구 만나가지고 또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뭐 이런 게 부모님 마음이죠. 부모님이 태평스럽게 그냥, 물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막 있는 부모님들이 좀처럼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들 크게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찾으러 다니시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가정, 지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눈을 번뜩이면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런 양을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은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심정이죠, 그죠? 지금까지 소홀했던 한 영혼의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자 하나하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우리 또한 그곳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시도 이런 양 때문에 그 양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한시도 마음 안 아프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뭐 하늘에서 그냥 히덕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내가 지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주인의 입장에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전하는 이 말을 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행해드리는 게 청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악한 종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해드려야 하는 게
잘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일이라도 이걸 여러분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사역인데 이 사역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갖다가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시간을 낭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집니다.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대한 꿈과 비전과 그리고 계획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끊어낼 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한마디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본에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일본에 나가노 목사라고 있습니다. 나가노 목사,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이 나가노 목사가 젊은 시절 가나자와 지역에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일본에 교회가 있다는 거 지금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선교가 그렇게 가장 약한 곳이 일본이거든요. 일본은요, 이 테러 집단입니다. 아주 극우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요, 일본이 테러합니다, 테러.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복음 전하잖아요.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극우파가 있어가지고 대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젊은 중심으로 굉장히 이 극우파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을 못 들어오게끔 굉장히 테러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 당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서. 그런데 최근에 그게 이제 협약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서 이제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이 참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우파들은요, 일본이 뭡니까? 야쿠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념에 휩싸인, 이념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자들입니다. 특히 복음에 대해서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자.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단 한 명도 없다가 5년 만에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청년이 기침을 하고 그래서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예? 예, 이 온전한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개척교회는 진짜 90% 이상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병들거나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외면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개척교회요, 누가 왔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뭔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온전하고 그냥 막 이 건강한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요 한 사람도 찾아왔는 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청년도 찾아왔는데 갑자기 그냥 식사하면서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폐병 환자죠. 나가나 목사는 이 청년을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한 명 왔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또 만남으로 폐병에서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나가노 목사가 평생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회심시킨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요 청년.
그가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요, 목사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빈민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비로 이 고생하는 이 빈민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침을 발라가지고 굳어있던 변을 갖다가 막 녹여가지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참 이게 입으로 변을 갖다가 빨아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아무나 못하는 사역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소식이 중국의 장개석 이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당시에 중국에 있던 일본인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일본 사람 200만 명이 넘는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한 적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장개석 총통의 포고령 1호, 그리고 일본인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에게 이 감동받은 장개석이 그 보답으로 내린 명령이 뭡니까? 일본인 모두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끔 다 해치지 말라 그렇게 명령, 그렇게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냥 평생을 거쳐가지고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한 이 나가노 목사의 사역은 우리의 현실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예? 솔직히 한 명 전도했는데, 예?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한 명 가지고 성도를 교회를 이끌어갔다 실패한 목사입니까? 실패하지 않은 목사입니까? 실패한 목사죠. 실패한 목사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이룩한 사역의 열매를 보면요, 이거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이뤄냈습니다. 중국으로서는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일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가와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화해가 열려지고 화평의 다리가 놓였고 200만 명이라는 일본인이 목숨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아름다운 사역 속에는요, 늘 누가 따라다닐까요? 그 목사를 전도한 나가나 목사가 이야기가 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누구의 이야기가 늘 따라다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가 늘 따라다녔듯이 요 가가와 도요히코 이야기를 할 때는 나가나 목사님 왜? 그를 전도했으니까. 단 한 사람이 실천한 예수 사랑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금은 잘 나오지 않지만 잘 나오지 않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인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막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장기 결석자를 향해 가지고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 다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찾는 수고를 통해 가지고 목자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 가지고 그날 막 그냥 천국 잔치처럼 그냥 막 예? 예,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불러 가지고 함께 즐거움을 갖다가 함께 기쁨을 갖다가 누리면 얼마나 여러분들도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우리 총출석 주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가 참된 목자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살 때 또 쓸 때 참으로 잘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칭찬 듣는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아버지 몇 년째 또 그리고 또 몇 달째 그리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 또한 관심 갖게 하시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속에서 이 나가나 이 목사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키워내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존재들로 모두가 쓰임받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천국 잔치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